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손이 고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불편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여 주시자 그 여인이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왜 까다롭냐 하면은 안식일을 그만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사모하면서 지키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우리 사람들 이웃 간에 관한 계명을 연결해주는 그 부분 가운데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고 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의미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깊이 토론하고 깊이 연구해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지키는 법을 잘 만들어서 지켜온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만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깊이 연구했다는 말은 그 계명이 그만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중대하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느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즉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죠. 예배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주일날 일요일이 되어지면은 산으로 들로 또 요즘 단풍이 예쁘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느라고 전혀 관심을 안 두지만 지금 단풍이 뭐 설악산도 오대산도 다 넘어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써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저보다 유명한 분들 TV로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움직이기가 어렵고 힘드시니까 그냥 TV 보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TV 보면서 예배하면 어떻게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정목사 설교보다 그분들이 100배 낫죠.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 한 100배 난가 한 1000배 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덜해요. 감동이. 왜 감동이 덜하냐면은 우리 교회 예배 나오면은 우리 예배가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련되게 또 편집도 잘 되게 해가지고 아주 정말 듣기에 좋은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감동이 덜한 거예요. 감동이.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 간의 관계가 함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어지지만 성도 간에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안부 묻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손을 꼭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일부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일부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덜한 거죠. 감동이.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교훈들을 늘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교훈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정치가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또 무슨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좋다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부모님이 한마디 해준 게 그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우리 부모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죠, 그런 얘기들이. 병호야, 나는 세상에서 너가 제일 게으른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말고 이야기 중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꼭 필요한 말씀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더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왜 너무 좋으냐고 하면은 성도 간에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련되고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아도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놀라운 것은 몸이 불편한, 즉 손이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아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여서 그 손을 펴주신 사건, 이 사건은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내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노인받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너무나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네요. 누가 그렇지 못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흉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하라는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인이 손이 이제 펴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어요. 분을.
분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침을 받을 날이 6일 동안 있으니까 엿새간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손이 말렸던 손이 펴진 것으로 인하여서 다 기뻐하는데 회당장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여인이 병이 나았는데 회당장의 눈은 그 여인의 펴진 손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여러 35개나 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을 끄거나 켜지도 못하게 하고요. 글자도 2글자 이상 쓰거나 2글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요.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나 응급한 경우에는 이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손 마른 이 여인은 응급 환자도 아니고 목숨이 위태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성적인 병인 거죠. 이 만성적인 병은 고치면은 안식일 위반이에요. 위급한 상황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고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이제 어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당장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안식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회당장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별다른 것이 되어진 거죠. 회당장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미시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무드에 근거하면은 율법을 해석을 하고 주석에 주석을 달고 해서 방대하게 많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즉 회당장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고 장로의 유전을 어긴 것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려오는 규례와 관습과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은 탈무드를 어긴 것이지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6일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모두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토부의 모습,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 그것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8년 된 손 마른 여인이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여인은 안식이 그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아직 임하지 못한 것이에요. 안식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불편한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손이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펴주신, 안수하여 손을 펴주신 것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인데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가루 섬알에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그 섬알을 다 부풀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장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하면은 안식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지 못하던 여인이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병이 낫고,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고 하는 그 기쁜 일을 보면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한 날짜와 그렇게 되어진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생각으로 회당장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낸 거예요. 분낸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 안식일의 규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분주함이 있고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함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본질은 다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지킨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찾아 나오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감격해 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감사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과의 그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주고 형식만 남고 규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 그것이 주님 앞에 앞장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절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저절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굳어지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래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베어지고 만다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것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반대일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겉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면 외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겨워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겉모습은 아무리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나름 자기 할 일을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고,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주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그 회당장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요,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돼요. 내가 예배하러 가면은 내가 안내하고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무슨 일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오늘 굉장히 바쁘네, 서둘러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해야 될 많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나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데도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만 주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 중심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왜 외식하냐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그 외양간에 소나 나귀 같은 것들이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어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면서 오늘 안식일날 이제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메인 것을 풀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메인 것이 풀어내는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 회당장과, 그리고 잘못되어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소중함과 이 여인의 가치를 생각을 했지, 안식일날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형제 자매들도 보이고, 그리고 교회도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로 외식하는 잘못된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아주 재밌어요. 마치 사람이 19절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겨자씨라는 것은 겨자나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도처에 그냥 깔려 있어요. 길거리에도 옆에도 있고 산자락에도 있고 그냥 온데 겨자나무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무슨 그 봄에 유채 나무 같은 거 있죠. 꼭 그렇게 생겼어요. 키가 조금 크긴 한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있던 건 아니지만 주보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여기 백합화가 있고, 백합화 배경에 노란색이 뭐가 있잖아요. 노란색 꽃도 이렇게 올라간 거라.
그 노란색 꽃 있죠? 예. 그게 겨자꽃이에요. 겨자꽃. 겨자나무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겨자꽃은 심을 필요가 없어요.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겨자나무가 주변에 도처에 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그 겨자나무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을 정돈해가지고 거기다가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겨자나무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 겨자 이 씨가요 특별한 어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채소밭에 심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하고 우리와 같은 승질도 못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밭에 우리를 심기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기워진 그 겨자 열매가요, 그 겨자 열매가 너무 작아요. 조 알죠? 조처럼 생겼어요. 그만큼 작은데 색깔만 좀 갈색이에요. 그렇게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한 1m가 넘게 이렇게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로 작은 분량의 누룩이 가루 섬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풀게 해가지고 온 이제 곡식을 부풀게 하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이 이제 가루 섬알 속에 누룩 하나를 넣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내면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을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그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일을 왜 했어? 그렇게 하면은 딴지를 걸고 문제를 삼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에 갇혀있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회당장이 주님 앞에 분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외식하고 잘못되어진 신앙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마음껏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주목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의 겨자씨가 심기워진 것과 같이 확산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법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고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여기서 다 일어나시 가셔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들이 변했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도 의심의 구름도 다 사라져버리고 천성문을 올라가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라도 누룩 한 조각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으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감격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겉모습만을 지켜내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외식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